네, 할렐루야. 예,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숙하게 여러분들께 꼭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챙겨왔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챙겨왔는데요. 예, 벌써 아시네요? 예, 예. 여러분,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옆에 분에게만 하지 마시고 뒤에 분에게도 좀 해주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에게도 한번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5만 8만 개 주셨는데 한 개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5만 8만 개 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에게 뭐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답인데요. 예, 예.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생각들과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각자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대답을 한번 제가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건강과 돈이나 재물이나 혹은 가족 등등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에서는 당장의 어떤 경제적 필요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행복을 지탱하는 요소가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은 있는데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겠죠. 혹은 이 둘은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혹은 어느 하나가 지나쳐도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유가 지나쳐버리면 사랑을 잃기가 쉽고 또 사랑이 왜곡되면 자유를 억누르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처럼 인간의 삶의 중요한 자유와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자유와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봤던 서신의 결론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떠올리면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들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종교 생활을 하면은 뭔가에 얽매여 살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요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동시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시 종교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관습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잘 달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훅 끼어드는 방해하는 자들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르침이 공동체 전체를 흩뜨러뜨리는 모습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엄청 안타까워하고 있죠. 물론 곳곳에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그 영향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염려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갈라디아의 교회처럼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지금 우리 사이에서 막 서로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쟁은 없지만 복음과는 무관한 종교적 습관에 익숙해진 신앙 혹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생동감을 잃어버린 모습, 그런 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 관습을 너무나 당연한 기준처럼 여기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복음보다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종교적 방식이나 생활 형태를 강요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적 규정, 관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통과 규정과 익숙한 예식에 집착하다가 그것에만 메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많은 행사 참여에 대한 압박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예일 것입니다. 경건을 강조하다가 자칫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면 경건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의무만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이게 심해지면 신앙이 아니라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종교에 중독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종교적 율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 교회들이나 주변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아마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내게 오라 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런 쉼을 공유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짐이라면 감사하겠지만 마지못해 지게 되는 짐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껍데기를 벗어낼 때에 우리는 다시 복음이 주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를 빼앗는 종교의 멍해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과감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개혁이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전반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고 믿음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도 믿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단지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는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되 오직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삶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사랑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했죠.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알 필요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고 사십니까? 아니라고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고 사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몇 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너무 잘하시는데 안 지키신다면서요. 예. 5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미움이나 폭력에 빠지지 않게 되므로 몇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우리 이성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어서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율법과 믿음 사이의 간격을 뭐가 연결해 주냐면 사랑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이웃사랑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죠. 그렇죠? 자유는 분명히 귀한 가치예요. 그렇지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자, 방종은요, 어느 문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유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예전보다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떨 때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8시에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납니다. 네, 디즈니 만화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어서 아픈 척하고 누워있어도 어떻습니까? 8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예. 맞을까요? 근데 그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예.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 하면 부모님들이 져줍니다. 그러면 2부 갈래? 3부 갈래? 막 이렇게 딜을 하면서 자유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때에 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헌금 500원 가지고 교회 가다가 오락실에서 300원을 썼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자유는 끝납니다, 이제. 예. 그쵸?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나 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을 보면 너무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그 자유로, 그렇게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것도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자유를 절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동시에 경건한 삶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도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려다 보면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냐요?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치닫잖아요.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 다시 율법주의에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자유를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연약한 형제의 신앙에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 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자신이 누리려는 자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종교적인 전통에 묶이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을 준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자유를 절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사랑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경건 생활을 해치거나 이웃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라는 또 다른 율법에 묶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는 절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율법 지키려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가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죠. 뭘까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 사랑, 이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총회로 모인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이고 그 사랑을 따라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결국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오늘 여전도회 총회 주일로 모였습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사랑으로 섬겨온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온 분들, 이분들이 바로 여전도회 회원들입니다. 근데 그 섬김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선택한 길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기관별로 누가 더 섬겨야 되냐, 니네가 더 섬겨야지,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섬겨야지, 아니면 이쪽이 더 섬겨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또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부담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유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걸어 나가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막 주장하기보다, 내 거를 주장하기보다,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주장하기보다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편안함을 누리기보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 앞에서 그래도 사랑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여전도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셨고, 그 자유가 오늘도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나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와 또 죄책감 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자유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보다는 어떤 의무나 익숙한 간섭에 묶어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 형식을 앞세우고 은혜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며 복음이 주는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교회를 섬겨온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온 이 귀한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가장 많이 섬기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가장 자유롭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